믿음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의 수준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예배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모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담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임하게끔 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타협을 해서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이 말을 듣기 싫소? 그럼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겠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자,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 편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뒤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아가 그를 맞이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였는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승리를 하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가져온 노획물 가운데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 바친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승리를 주신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들고 나아가서 누구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들고 나아가 이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죽잖아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죽잖아요.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신단 말이에요.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하고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의 앞세대들과 뒤에 오는 세대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큰 의기의 큰 크기의 은혜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하여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리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자,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후손들은 사람의 그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약한 점을 아셔요, 몰라요?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힘들고 아픔, 배고픔,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천사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천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또 힘들어서 육체의 피곤함,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여서 지친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 이 믿음의 비결을 알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고백만 하면, 죄 용서 구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실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죄가 있거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 안 드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하신 분이 됨으로 인하여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믿고 있느냐? 어느 수준까지 믿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잖아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7장에서 누구를 소개해요?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즉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어느 지파에서 오신 분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승리를 주시고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느 수준까지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 예수님을 아는데 이제 어디까지 알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어떻게 됐다? 굳건해졌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게 되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름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데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어떤 믿음의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다. 왜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확실하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인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또 기도를 하는 데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당당하고 또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않고 내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함을 담대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기도한 거 이번 주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 기도했던 거 용서 안 받은 것 같아. 이번 주 또 해야 되고, 또 이번 주 했는데 긴가민가 해서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때는, 응답을 주시는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늦게 주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하며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얼른 줘야지 하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